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샬롬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나요? 가정 예배와 미션을 통해 가족에서 믿음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나요? 첫걸음은 어렵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안디옥교회 교육선교위원회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셋째 주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예배 가이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가정에서 애찬식을 진행합니다. 애찬식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찬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애찬식을 위한 사전 준비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따라서 준비해주세요. 첫째, 애찬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쟁반을 준비합니다. 둘째, 식빵 또는 카스테라를 준비합니다. 가급적 첨가물이 없는 빵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빵을 가족 수대로 자릅니다. 셋째, 가족 수대로 잔을 준비합니다. 넷째, 100% 포도주스나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스를 준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해 적당량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빵과 음료를 덮어 놓을 수 있는 흰색 덮개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안내지에 제시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신 뒤에 사랑해, 사랑합니다 하면서 빵과 포도주스를 서로 먹여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의 지성소로 들여가 그룹의 날개 아래 놓아두었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궤의 채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모세 때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본래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십계명의 2돌판만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럼 나머지 2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2개는 언약궤 앞쪽에 놓아 있다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2돌판만 넣어둔 것이지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넣고 나오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이 가득 덮인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을 함께 나눠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느끼고 또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눠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나누어주세요.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요 등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예배해요.